예, 이번 시간 2교시입니다. 2교시는 우리가 사회 캠프 때 공부했던 기억나실 겁니다. 튤립 따라 걷는 이 길. 네. 지금 시은이는 산책 후에 돌아와서 지금 계속 발을 동동 구르며 반항하고 있죠. 힘겨운 캠프 첫날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사방대 돌아다니고 싶어서 지금 어찌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경교리학교 8회 캠프 2교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튤립 따라 걷는 이 길,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대한 내용들을 잘 복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직 이 수업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 시은이도 속히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지혜와 명철함과 건강과 정말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캠프 오늘 하루 두 번째 교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갑자기 시은이가 등장했습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4페이지. 자, 사회 캠프의 우리가 주제는 튤립 따라 걷는 이 길이었습니다. 튤립은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앞 글자를 따가지고 TULIP를, 자, 이 TULIP를 갖다가 따서 딱 정리를 했더니 그것이 튤립이 됐는데, 재밌게도 네덜란드의 국화가 됐죠. 네덜란드의 국화가 튤립이에요. 예. 우리나라 국화는 뭡니까? 무궁화죠. 예? 정식으로 그게 지정된 게 아니라. 예, 그렇게 말하면 그럼 뭐냐고 물어봐요. 자. 예, 시은이가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보이지 않습니다. 다 보입니다. 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죠. 1번 우리 구역장님.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은혜의 교리, 진리의 다섯 기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갖다 은혜의 교리 또는 진리의 다섯 기둥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섯 기둥입니다. 기둥. 자,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서고 무너질 수 있는 근본 교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알아야 돼요. 알겠죠? 예. 2번입니다. 칼빈주의라는 말은 칼빈이라는 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좁게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는 것이고, 넓게는 철저하게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좁게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는 게 칼빈주의고, 넓게는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칼빈주의예요. 알겠죠? 예. 자, 그렇다면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3번이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알미니안 5대 교리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알미니안의 5대 교리는 부분적 타락, 조건적 선택, 만일 구원설, 저항할 수 있는 은혜, 구원의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나 칼빈주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전적 타락, 제대로 좀 읽어보세요. 보고도 이상하게 있습니까? 칼빈주의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전적 자, 이 타락, 굵은 글씨는 같이 시작.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을 말합니다. 안 보고 시작.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그렇습니다. 뭐 역시 이 조기 교육이 정말 중요하죠. 예. 4번입니다. 죄에 물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거나 복음이 전해졌을 때 반응할 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죄에 물들어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이걸 영적 관계의 단절이라 그래요. 그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걸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나무나 돌이나 태양이나 뱀이나, 요즘 뱀 많이 나와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 뱀이 요즘 많이 늘어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어릴 때만 하더라도 뱀을 잡는 게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뱀을 잡는 직업도 있었어요. 땅꾼이라고. 그런데 어느 정도 동물을 보호하는 이런 법들이 이제 제정되고
하다 보니까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뱀을 포획하는 것이 금지가 됐죠. 예전에는 산에만 가도요 뱀 그물이 이렇게 막 다 쳐져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 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뭐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뱀 고기를 파는 곳도 있었고, 산에 가면 또 장어랑 똑같이 생겼다는데. 똑같아요. 구워 놓으면은 그냥 뱀장어 같이 생겼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뱀 포획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뱀을 먹을 수 있는 포식자들도 많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로 이제 들녘에 이제 굉장히 뱀이 좀 많이 늘어났죠. 한때 거의 없어졌거든요. 뱀이 없어졌다가, 자,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뱀이 적당하게 있으면 좋죠. 예, 아예 멸종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죄에 물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으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거나 복음이 전해졌을 때 반응을 못해. 왜? 하나님께 대해서 가려져 있어. 그러니까 뱀도 섬기고 소도 섬기고 염소도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 모르니까. 5번이요. 철저하게 죄의 지배를 받은 인간은 예수님의 왜 필요하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 선물로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무서운 이 말을 했죠. 믿음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랍니다. 예, 교육장, 예, 그럼 뭐로 받는 것인지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자, 그렇습니다. 예,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왜 필요하신지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6번. 인간의 자연적 상태는 죽은 상태이고 속박되어 있고 눈멀고 귀먹었으며 깨닫지도 못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며 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것이 인간의 자연적 상태인데 이런 상태의 인간을 자연인이라고 부른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자연인. 자연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자연인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인은 어떤 상태다? 죽은 상태다. 그건 지금 숨 쉬고 있는데요, 목사님? 아까 맞아, 영적으로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 영적으로 죽었단 말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알지 못하는 관계가 끊어져 있어. 끊어져 있어. 그죠? 속박되어 있고, 눈 멀어 있고, 귀 먹었고, 깨닫지 못해. 귀를 먹었으니까 말해도 못 들어요. 눈이 멀어 있으니까 보여줘도 볼 수 없어요. 영적. 그렇죠. 영적인 눈. 그러니까 육적인 눈이 아니에요. 육적인 눈은 우리보다 더 훨씬 시력이 좋은 사람 많겠죠. 귀도 마찬가지고 청력이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침을 못 받아요. 이런 상태 인간을 자연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7번.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완전히 차단되었고 봉쇄되었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이만큼 없어요. 아니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게 전적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인간을 찾아오시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의 출발점은 뭐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선택.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공로나 선행에 따른 것이 아니며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사람이 선택을 받는 것이 휘연이는 뚱뚱해서 내가 선택해야 되겠군. 휘성이는 안 뚱뚱하니 내가 선택 안 해야 되겠군.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기로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거긴 이유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9번. 인간이 완전하게 죽었다면 당연히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또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살아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인데 이것을 육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선택과 유기.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은 유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선택과 유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0번.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믿고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시기로 했어요. 그럼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하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욱 힘써서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된다라는 것.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나는 택했는데 쟤는 안 택한대? 그것이 이상하고만 뭐 한단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인간이 질문을 할 게 있고 질문을 하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방금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런 질문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필통 안에 있는 이 필기도구를 내가 꺼내서 쓰는 것은 내 의지입니까? 내 자유입니까? 아니면 남의 자유입니까? 내 자유잖아요. 왜 내가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우린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만 지었어요? 아니요. 온 세상 만물을 다 지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어요?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있죠. 예.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도 마음대로 하잖아, 내 거는. 응. 그리고 내 걸 갖다가 누가 손대거나 가져갔을 때 우리가 화나죠.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내 소유의 강아지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밥도 주고 그렇게 잘 돌봐줬는데 어느 날 내가 밖에서 돌아왔는데 이 자식이 물라고 달라들어요. 그럼 여러분의 감정은 참 기쁘겠죠? 싸가지는 싸가지가 문제가 아니지. 아니 키워주고 먹여줬더니 이거 죽여보면 안 되지. 또 건다게 하고. 근데 그런 감정이 들죠. 이것을 예전 어른들의 표현대로 하면 된장을 발라 말어 막 이래죠. 너 이번 말복을 못 피한다 막 해불고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목사님 어릴 때만 하더라도 복날이 가까이 오고 복날이 됐을 때는 개털 태우는 냄새가 그렇게 동네에 진동을 했습니다. 예, 개를 잡아먹으려고 잡고 나서 털을 태웠죠. 닭을 먹지 않나요? 아니요, 개를 더 많이 먹었죠. 보신 닭은요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닭을 많이 먹지. 예? 개는 좀 보편적인 음식은 아니잖아. 지금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지. 그 닭은 보편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목사님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구탕이라 그러거든요. 구탕, 개보신탕을 개구자를 써서 진짜 개를 많이 먹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집만 해도 아버지가 많이 드셨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몸보심을 하셨으면 좀 장수를 하시지 왜 그냥 어떡하네. 예, 그랬어요. 예? 그렇게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우는 개가 그렇게 해도 우리가 열받고 왜 내 소유된 개가 저렇게 나에게 반항을 해? 내가 만든 물건이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걸 부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으시냐 이거죠. 있지요 당연히. 11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택자들에 대해 제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좀 안 틀리고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택자들의 죄에 대해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이 어려워 보이는군요. 초등학교 6학년이십니다. 예. 자, 택하신 자의 속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죠? 자, 12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구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완벽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자들? 택하신 자들만 구원하십니다. 자, 이게 제한 속죄죠, 여러분이.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은 완벽한 것이니까. 13번이요. 만일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면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완벽한 실패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는 특별 속죄입니다. 많이 어려워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한 속죄, 특별 속죄에 대한 내용이죠. 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 인류가 80억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80억 중에 예수님 믿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안 믿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고 죽는 사람. 절대적으로 많죠. 압도적으로. 그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80억 인구를 위해서 다 인류를 위해 죽으셨는데 대부분이 다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공의 실패예요. 실패죠. 완벽한 실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완벽한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는 특별구속 또는 특별속죄라고 부르는 거 아시겠죠? 14번.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의 결과가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면 부르시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의 결과가 그 다음 이어지는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이란 말은 저항할 수 없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휘원이하고 희성이를 택하셨어요.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휘원이 희성이가 저 구원 안 받을 건데요. 아니 저 싫어요. 구원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 그건 저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믿게 된다는 것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스스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거절하고 내가 정말 받기 싫은 구원을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막 주여, 예를 들어 애들이 밥을 안 먹으면 부모님 입을 벌려서 억지로라도 막 넣잖아요. 이런 식으로 떠먹여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예. 15번이요. 구원의 서정 첫 번째가 부르심인데 이것은 복음을 통한 부르심을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힘들구만.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 공부할 거잖아요.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6회 7회 때 했어요. 첫 번째가 소명이죠. 기억나죠? 부르심 소명인데요. 복음을 통한 부르심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16번은요. 복음의 부르심은 누구나 들 수 있지만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내적인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거죠. 한 100명을 놔두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100명이 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듣지만 듣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듣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듣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듣기를 원해서 듣는 게 아니요. 그 안에서 누가 성령께서 내적으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알겠죠? 자, 17번이요. 불가항력적 은혜는 네, 다시 하십시오. 불가항력적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르실 때 효력 있게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불강에 물고 하지 말고요. 예.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겠어요? 억지로, 야, 너 구원 받아야 돼. 아, 싫어요. 저 구원 받기 싫어요. 전 지옥 갈래요. 이렇게 막 꾸지굽어가지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르실 때 효력 있게 부르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18번.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자연스럽게 복음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계속 나오죠. 네. 우리를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뭐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롭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믿고요. 죄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구원의 은혜에서 탈락하거나 떨어져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예. 우리 김희원 우리 구역장님께서는 읽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이 말은 좀 그러게 하더라도 읽기가 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저 중학교 때 잘 들어보세요. 중학교 때 이 도덕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도덕 선생님이 좀 나이가 좀 있으셨어요. 듣고 있죠? 예. 나이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이 도덕 선생님이 중요시 여기는 게 인간의 기본 소양이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그리고 사람이 책을 제대로 못 읽은 거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도덕책도 읽기를 딱 시켜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김희연 어린이 같이 읽었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한테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선생님은요 단순하게 틀리지 않는 거 이걸 지적한 게 아니고 쉬어야 될 때 쉬고 마침표 그리고 띄어서 읽어야 될 때는 띄어서 읽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시 여겨가지고 이런 발음뿐만 아니라 띄어쓰기 그리고 맞춤법은 당연하고 그리고 쉬어야 될 때 쉬지 않고 그냥 읽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 계속 반 전체가 이렇게 이 1분단부터 이 마지막 분단까지 계속 틀리면은 계속 이제 일어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왜 제가 기억이 남냐면은 전체가 다 틀렸는데 제가 그 쉬어야 될 때 딱 쉬었더니 거기서 딱 멈추시더라고요. 도덕 선생님이. 거기까지 딱 하고 나머지는 뭐가 틀렸는지 알겠어? 예? 앉아. 이런 식이었어요. 굉장히 그 읽기를 중요시 여겼던 그 선생님이셨거든요. 그 선생님이 또 안보 교육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들한테 이제 그 굿세어라 금수나 노래도 가르쳐 주시고 그 흥남 철수 그 관련된 노래인데 그리고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못 부르는 사람도 엄청 혼나고 그때도 그런 어떤 교육들을 철저하게 하셨던 건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읽기 교육을 엄청 시켜서 그래서 저희가 그 읽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남들만큼 읽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진짜 그 국어도 못 읽는 사람들 있거든요. 우리가 연기 못하는 사람들 보고 그러잖아요. 국어책 읽는다고. 근데 사실 책 읽기가 잘 되는 사람들은 연기도 잘해요. 모든 건 기본이에요. 저는 연기자들을 보면은 정말 이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 그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사님은 발음이 정확해야 돼요. 발음이. 연기자들이 연기를 10년 하고 20년 하고 평생을 했다는 연기자들 중에도 대사 전달이 잘 안 되는 연기자들이 있어요. 아주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 기본이. 예를 들어서 배우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 대사를 갖다가 듣는 사람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발음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연기자들이 아직도 많아요. 중견 연기자들 중에도. 저는 참 그런 걸 보면 아니 어떻게 밥을 먹고 살고 있을까 저걸 저렇게 저기 대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그래서 사람이 읽기와 말하기, 쓰기는 인간의 기본적인 소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그걸 배우는 거잖아요. 읽기, 쓰기, 말하기.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역장님 말이 좀 길어졌지만 19번이죠. 아니 했습니다. 19번 했습니까? 20번입니다. 주님이라는 한자어는 구들견의 참을 인입니다. 인내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결과로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려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긴장하셨어요? 예. 어제 댓글을 남기셨는데 내인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 지나가지고 수정을 하셨다고요. 우리 김희성 어린이는 특히 댓글을 다실 때 오타를 많이 내시죠. 그러지 마세요. 예. 그리고 항상 그리고 오타를 안 낼 때는 그 띄어쓰기를 잘 안 하셔요. 띄어쓰기도 잘 확인을 하셔요. 띄어쓰기 잘못하면요 요즘은 진짜 잘 돼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이
빨갛게 줄이 있다게 생겨요. 띄어쓰기를 제대로 안 하면 댓글을 쓸 때 그러면 한번 어디가 잘못되는지 한번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 그 빨간 줄이 생기지 않으면 된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예, 그런 것도 잘 연습을 해야 돼요. 띄어쓰기도 잘 해야 돼. 한글은 띄어쓰기 정말 중요해요. 다른 나라 언어는 띄어쓰기가 없거든요. 가까운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어도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나라예요. 굉장히 체계적인 한글이잖아요. 예, 그걸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죠. 그렇지,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가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21번입니다. 마지막. 견인은 단순히 선택받은 자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선택받은 자는 절대로 안 망하니까 나는 맘대로 살 거야. 나는 맘대로 해버릴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택함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칼빈지 5대 강령 시작. 탈락.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강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예. 자, 안타가 그만. 자, 복습을 하시고요. 예. 10분 시간 드릴 테니까 또 불러오겠습니다. 예, 또 얼마나 또 밖에서 시은이가 또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예. 복습하시고 그렇게 2교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시가 이렇게 끝나갑니다. 예,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복습하고 있습니다. 복습을 잘하고 계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복습하고 계시는군요. 예, 윤시은 씨, 예, 윤시은 씨, 예,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현장이군요. 예,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요? 캠프 일지 작성하고 있습니다. 첫날 일지 작성하고 계십니까? 예. 잘 쓰고 계시죠? 예. 어디 글씨 한번 볼까요? 괜찮고. 예, 윤시은 씨는 기절했습니다. 또 계속 써봅시다. 뭐 하고 계십니까? 일기 쓰고 이제 일기를 작성하고 계시는군요. 예. 일기를 몰래 볼까요? 2줄밖에 안 쓰셨네요. 3줄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가리셨습니다. 예. 2줄이구나. 잘 때 몰래 봐야지. 2줄 넘는데 3줄이라고 그럴까세요? 거짓말은 죄송합니다. 예.